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고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 갔는데 교회에 교인이 넘쳐나서 본당에서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없고 뜰에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방을 둘러봐도 그리고 여러 번 관찰을 해도 어린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국 공산당에서 어린이 주일학교를 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에 예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14세 이전에 믿는 그 예수님을 아이들은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버리지 않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또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게 하고 그들이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런 우리가 아이들 양육 교육에 힘을 쓰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복에 대한 이야기이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이 로마서입니다. 그가 보면 로마에 빨리 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전까지는 로마 제국의 서쪽에 있는 지역에 주로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동쪽 지역으로 가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동쪽 지역에 있는 로마, 스페인 이런 지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빚을 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빚은 이방인들에게 졌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이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울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한 택한 그릇이 아니라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겠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방인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들에 대한 빚진 자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한 겁니다. 참 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로마에 가서 그리고 나중에는 스페인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빚을 갚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자랑스럽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나는 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전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그가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그냥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 대신 예수님을 전한 것뿐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뿌린 그 복음의 열매가 씨앗이 열매로 맺히게 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경험하고 참 놀라운 기적의 그 능력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만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두 번 강조함으로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깨끗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을 옮겨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 죄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을 얻는 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이 믿음을 또 이렇게 신실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내가 신실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사명감으로 내가 받은 이 복을 흘려보내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의미,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복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이 복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을 나는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돈이 많은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을 볼 때에 복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달란트, 재능, 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제외한 그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그러니까 많아지는 것, 많이 가지는 것이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에게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만물에게는 많아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7절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다른 만물, 생물들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도 늘어나고 많아지게 하시는데, 이 많아진 것을 가지고 이 많아진 것이 도구가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 복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로 이 복을, 관계 안의 복을 설명해 주십니다. 좀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안식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안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도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난 뒤에 피곤하시고 좀 이렇게 쉬고 싶으시고 즐기고 싶으셔서 안식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내가 이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존귀한 인간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이 안식일에 갖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과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에 이 시간을 하나님이 투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겠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인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안식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 안식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도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이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어떤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복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일에 안식일에 너가 나에게 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아름다운 관계의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것이 너희가 가장 복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주일에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와 내가 안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너가 나에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것이 바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복이고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나도 같이 동참하게 되는 이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복된 것이고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기도와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도 안식이고 나에게도 안식이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고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복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상태의 좋은 것을 하나님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고 감사하는 것이 복이고 찬양하는 것이 안식이고 복이고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관점에서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로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높이 올라간 권력, 좋은 직장, 좋은 직업,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세상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어지는 것이 복이고 이 관계가 튼튼해지는 것이 복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잘 가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먹을 때는 너희와 나와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과일을 먹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중요한 복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하나님과 나의 그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겁니다.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졌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이어진 그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직접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는데, 그 길을 막고 있는 휘장을 하나님이 찢어주셔서 내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직접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과 그 끊어진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어진 것이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 이 우선적인 복, 이 가장 중요한 복,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여기는 그런 복을 우리가 차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된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 죽은 상태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난 영생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내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내가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복된 모습이고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주일날 안식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복을 찾아가면서 그것이 내가 복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건 도구라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복주의 그런 사상에서 복음이 들어올 때 좀 잘못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축복의 도구로 쓰는 그냥 도구이지 그것을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런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죄를 짓는 도구가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 신앙이 없을 때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진 그 많은 돈은 여러분, 제가 죄를 짓는 데 썼던 겁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복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 복음이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되고, 이 복이 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복을 누리는 그 복된 자들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정한 말씀에서의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어져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셔야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이 되신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복을 실제로 누리는구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잠시 살면서 내 생각을 따라서 이런저런 것들이 복이라고 말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감사로 살았는가, 이런 복된 자로 살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도구로 사역으로 하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더 기뻐하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에 힘을 쏟으면서 이것을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른 신앙과 믿음 안에서 바른 복을 얻은 자로서 내가 도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는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고 찬양이고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도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찬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부자로 사는 것은 진정한 복을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부자로 살고 예수님 믿지 않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우리는 이분들을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죄에서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불쌍한 자로 그분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다운교회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아직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한 복,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이 진정한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여러분 마음에서 진심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복음의 말씀, 이것만 내가 붙들면 모든 복을 얻었는데 이 복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아멘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복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복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이 축복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내가 받은 이 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어져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진 빚을 갚는 이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그런 다음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믿음 안에서 바른 관계 안에 잘 서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화가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죄의 종로로 다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을 누리고 전하는 다음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만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만 생각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축복, 이 축복이 우선이 되고 난 뒤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역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우선이 되어서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른 예배자, 바른 기도자,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이게 더 우선이고 이게 더 복입니다. 이 복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실함으로 순종과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또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다운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복음을 자랑하는 이 일에 열심을 보이는 다운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다음 시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자전도, 붕어빵 전도, 도시락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감사 안에서 그 기본 안에서 그 우선순위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가를 바로 알아서 정말 내가 받은 복을 자랑하고 내가 받은 복음을 자랑하는 다음교회 될 때 하나님이 저희 다음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내가 있는가 합니다. 내가 뭔가 분주하고 바쁘고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은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겁니다. 찬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멀어진 관계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런 복된 자 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귀하게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도의 그 폭발적인 결과들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 다운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우선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사역이 많습니다. 사역으로 많이 분주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재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찬양이 중요하고 감사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런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바른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명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음교회 그리고 다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